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8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도 더웠지만 우리 8월은 더 더울 텐데 무더운 8월을 저희가 보내면서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저녁에 집에서 함께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고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가정 예배 유인물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유인물이 없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인물을 보실 수 있고 주일마다 주보 옆에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식구들 숫자대로 이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먼저 보시면 오늘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이 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순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족들의 동의와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하기로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주일마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이 내용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먼저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또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곡되거나 오류가 없고 잘못됨이 없고 통일감 있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핵심적인 주제로 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능력이 있죠.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은 오래 봐도 계속 묵상할 내용이 나오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함을 받고 때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움직일 수 있고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마치 누가 옆에서 다 듣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마치 우리를 다 어루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실제 지금도 효과가 있는 실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안경을 벗고 무엇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어떤 멀리 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마치 이렇게 책상 다리 4개 중에 하나가 약간 짧은 것처럼 우린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알아도 왜곡되게 알 수밖에 없는 우린 매우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봐야겠죠.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성경을 더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의 핵심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보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반지성주의, 믿는 사람들은 책을 볼 필요도 없고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타종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이나 그냥 믿는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믿겠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대로 살라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 뭐 밤중에 꿈을 꾸면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면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 요구사항을 통해서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와 정리인데요.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제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구조입니다. 4번부터 38번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39번부터 107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요구하신 걸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참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낮에 예배드리고 또한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마다 믿음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우리 가정이 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순서에 나온 대로 1번부터 4번까지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메모해서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6번 내용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면서 주일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키고 또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